뒤에 저 위에도 계시고 하는데 한번 반갑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 위에 잘 들리세요? 이 양쪽은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교육부서도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평소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었던 분들도 같이 아이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화려한 조명이나 장식을 생각하게 되죠. 이제는 뭐 성탄절이든 뭐든 그냥 덤덤한 그냥 왔구나 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직도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왠지 모를 설렘으로 그냥 성탄절을 기다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도 이렇게 강단 앞에 이렇게 장식된 것과 우리 트리를 보면서 또 그리고 이제 1층 로비에도 트리가 있잖아요. 그 트리를 보면서 그냥 한동안 그냥 그 불멍이 아니라 그 이제 트리멍, 네, 트리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짝반짝 깜빡깜빡하는 트리를 보면서 멍하니 있으면서 어 이 트리를 보면서 성탄절을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지나쳤는데 한 번은 이 앞에 앉아서 이 불 다 꺼져 있고 여기 깜빡깜빡 되게 예쁘거든요. 깜빡거리는 모습. 또 1층 로비에서도 불 다 꺼져 있고 깜빡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크면 좋다고 하죠. 집도 크고 뭐 새 집을 좋아하고 자동차도 이왕이면 큰 걸 좋아하고요. 음악도 아주 웅장한 음악, 현장에서 듣는 웅장한 음악을 좋아하고 영화도 대작을 좋아합니다. 어딜 가든 조명도 화려한 조명을 좋아하고 또 그런 큰 장소에 인파가 막 몰려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인파가 모여드는 거 그런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도 그래요. 사람들은 큰 장식과 화려한 조명과 축제 같은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아, 이런 논리라면 예수님이 오실 때도 화려하고 엄청난 환영식 가운데 오셨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구원자가 오시고 왕이 오시는데 뭐 화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빵빠레가 울리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안동시내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큰 이제 그 트리를 봤고요. 또 안동병원의 로비에 신방 가면서 들어가 보니까 뭐 그 큰 로비에 큰 이 트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러웠어요. 야, 이거 뭐 교회보다 백화점 뭐 병원 이런 데가 훨씬 더 잘 꾸며 놓는구나 이런 생각을 늘 그렇게 하면서 '야, 교회가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도 세상은 저렇게 뭐 의미도 모르고 기뻐하는데 예수님도 뭐 그렇게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으니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건 좋은데 너무 욕심은 내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어쨌든 세상은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좋아하지만 성경을 보면 늘 반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어떤 영상과 새로운 기법의 설교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투박하지만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2000년 전에와 동일한 그런 이 미련한 방식으로 오늘날도 그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세상의 방식과 화려함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700년이라는 시간 뭐 살아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계산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시간이었어요. 700년 전에 이름 모를 한 선지자, 뭐 이름은 알지만 미가라는 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약속을 700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셨고 결국 약속대로 그 700년의 약속대로 오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내게로 나올 나올 것이라. 것이라. 그의 그의 근본은 근본은 상고에 상고에 영원에 영원에 있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 성탄절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좀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말은 지명 이름입니다. 당시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마을이었는데 대략 인구가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추정이죠. 어떤 학자는 더 적다고 보는 분도 있어요. 한 300명밖에 안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인구가 뭐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미미한 동네였다는 거죠. 자, 인구가 적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도 인구가 적으면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변방이에요, 그냥. 소외된 지역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여행하다가 우리 한번 베들레헴 가볼까? 아, 이거 베들레헴에 뭐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딴 데 가자. 뭐 이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아주 시골, 소외된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에브라다는 이 베들레헴의 옛 명칭이고요. 핵심은 어쨌든 작다는 거예요. 작은 동네. 누구도 보지 않는 작은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작을지라도. 자, 작을지라도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르고 작은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 작은 곳을 선택하셨다는 것인데요. 사람은 늘 크고 강한 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저 유다 중에 작은 성읍 하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곳이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달라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작아서 관심도 없는 곳이었지만 이 작은 곳을 하나님이 콕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중에서도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고을 중에서도 다윗의 집안을 선택하셨고 결국 이곳에서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크고 화려한 곳,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이 되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너에게서 나온다. 내게서는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분명히 이 메시아는 사람의 역사 가운데 사람의 장소에서 오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너에게서 누구에게 내게로 이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이 말은 메시아가 분명히 인간적인 곳, 사람이 사는 곳 베들레헴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베들레헴아, 너라는 그 작은 마을을 통로로 삼아서 나의 뜻을 이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예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지만 그 시작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이 원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이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오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이 사람의 인간의 열심도 없고 인간의 준비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서 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일이 나에게로 시작될 것이다. 너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나를 위한 엄청난 일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작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고 소박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는요 이렇게 선언해요. 다시 한번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메시아는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근본은 태초부터, 상고에 태초부터 있었고 또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하다는 말은 이 아기 예수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가 이 구약 시대에 또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하는 게 참 이게 딱딱한 일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잘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이런 얘기를 베들레헴에 오셨고 너무나도 우리는 익숙한데 미가 선지자가 이 시대에 기원전 8세기인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선포했던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 상식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저기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작은 예루살렘이 멀지 않거든요. 이 작은 베들레헴에 온다는 이야기는 뭐 1000명도 안 되는 그곳에 베들레헴에 이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미가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미가의 예언을 잊지 않으셨고 700년이 지나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약속을 이루셔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하나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족이 있으세요? 만족하세요? 지금 삶으로 만족하십니까?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고 소망이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계속 만족을 구하는데 안 되잖아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딱 하나.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쁜 행동을 죄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는 상태를 죄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이제 관역이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화살을 쐈는데 이 방향이 관역에 들어가지 않고 빗나가는 거, 어긋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화살을 강하게 쏴도 관역을 벗어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살아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사는데 목표가 잘못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속도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빨리 서울 간다고 막 가는데 이상한 도로를 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목표보다 방향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서 벗어나서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예요. 죄. 죄는
우리의 소망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어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고 교제하도록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족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 받은 거예요.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상, 이래로 인간에게 죄가 온 이래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전에는 만족했던 사람들이 먹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가져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게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배가 고프신가요? 12시가 넘었습니다.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을 먹으면 어때요? 행복해져요. 저만 행복합니까? 여러분 굶어도 행복하세요? 네.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을 먹으면 행복해져요. 근데 그게 오래 지속됩니까? 다시 배고파져요. 저는 하루에 3번씩 불행해졌다 행복해집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불행했다가 밥 먹으면 행복해지고, 또 좀 지나면 또 배고파서 불안해졌다가 또 행복해지고, 이렇게 돼요. 계속 그래요. 계속 반복이 돼요. 방금 아침을 먹었는데 지금 배고프시잖아요. 예배 끝나면 오늘 메뉴는 떡국입니까? 떡국을 드실 거예요. 맛있게 드시겠지만 또 돌아서면 배고프고, 저녁에 뭐 가족들과 뭐 좋은 맛있는 요리 진수성찬을 먹어도 다음날 또 배가 고파집니다. 그렇죠? 반응을 좀 해주죠. 저만 그런 것 같잖아요 이제. 이처럼 먹는 것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세상에 먹는 것만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은 금방 만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포만감이 사라지듯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질 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 어디에도 만족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시든 간에 그 종착지는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든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았든 결국 다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다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다 죽고 다 끝나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오래전부터 약속을 주셨고, 그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미가와 같은 이 이름 모를 선지자가에게 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로부터 세월이 흐르고 700년이 지나고 그 약속의 대상 미가가 죽고, 그 미가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다 죽고, 그 자식도 죽고 그 자식의 자식도 죽고 후손이 다 죽었지만, 그 약속을 기억한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끝까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탄은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 내려오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사건입니다. 성취된 사건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해주신 약속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시고요. 혹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끝낸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뭐 너무 작아서, 혹은 내가 뭐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큰 일이 된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 5장을 보면요, 작은 소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작은 소녀 한 사람을 통해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고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작은 아이, 이름도 없는 작은 아이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봤지만 작고 미천한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습니다. 작은 마구간이 그랬고요, 또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작은 자를 통해, 낮은 것을 통해 자기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즐거운 성탄이에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 오늘 가장 작은 곳으로 오셨어요. 가장 위대하신 그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가장 작은 곳,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 저 베들레헴 같은 작은 시골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작아요. 작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작을지라도, 한 번 더 할까요? 작을지라도, 제가 여러분이 작을지라도, 여러분, 나의 작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작을지라도 작을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전 세계 복음화, 막 세계 평화, 이런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곁에 있는 작은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들을 돌아보는 섬김, 나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입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나는 작아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십니다. 내가 작을지라도 내 안에 위대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작아도 위대하신 주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된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지명이지만 예수님이 계셨을 때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실 때 우리 인생은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7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과 같다고 했습니다. 질그릇이 뭐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 진흙으로 흙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깨져요. 깨지죠? 쇠그릇은 안 깨지지만 질그릇은 금방 깨집니다. 그런데 보잘것없고 값싼 존재지만 질그릇에 금을 담으면 뭐예요? 그거는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닙니다. 보물함이 되는 거죠.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보잘것없는 그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작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는 가장 존귀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 기쁘고 복된 성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